안녕하세요. 인간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6번째 시간을 맞았습니다. 1주에서 3주까지는 상담의 신학을 다루었습니다. 4주에서 5주까지는 상담의 7대 원리를 다루었습니다. 1주차에 상담의 신학을 다루면서 그리스도의 사신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담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의 방법과 성품을 드러내야 될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2주차에는 상담의 신학 2번째 시간으로 상담 사역의 본질과 마음 변화의 중요성에 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담 사역은 바로 사람들의 죄가 드러날 때 그것을 바로 잡고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며 자기 자신을 이때 살피며 자신도 올무에 걸리지 않을까 조심하며 서로 짐을 질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마음 변화의 중요성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은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는데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마음에 쌓아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마음에 쌓아서 악한 말을 하며 살아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이 변화되어야 그 사람의 언어가 바뀌고 또 삶이 바뀌고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주차에는 상담의 신학에서 우상의 의미와 보물의 의미 그리고 분노의 원인들을 말씀드리면서 사람마다 우상을 마음에 두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의 우상을 회파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진정한 보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만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분노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 속에 있는 정욕 때문에 분노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또 그 분노의 문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춰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5주와 6주차에 걸쳐서 성경적 상담의 7대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째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인간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 원리는 상담의 주요 도구는 성경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원리는 성경적 상담의 본보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섯 번째는 인간은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는 인간의 진정한 변화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성경적 변화의 역동적 과정 8단계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 변화의 역동적 과정에는 8단계가 있는데 그 가운데 1단계에서 4단계를 오늘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5단계에서 8단계를 연이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변화의 역동적 과정에서 3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무엇을 변화시키는가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변화에 대한 1차적인 이해를 높여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강의를 진행하면서 인간의 무엇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경적 변화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인의 변화를 돕는 상담자의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입니다. 성경적 변화의 방법은 4단계가 있습니다. 사랑하라, 알라, 말하라, 행하라.
이 방법론에 관해서는 이번 강좌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지만 다음 기회에 다뤄볼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셋째는 어디에서 도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인을 도울 기회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나의 소명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적 변화의 형태와 과정을 이해해야 하는데 여기에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성령적 상담은 역동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다이나믹하게 이루어집니다. 둘째는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성경적 원리에 따른 변화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셋째는 변화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적 변화의 역동성을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적 변화에는 로드맵이 있습니다. 로드맵에는 8가지의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8가지의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당신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상황 안에 놓여져 있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서의 각각 주어지는 이 8가지의 질문을 수강하시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각각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해 보십시오. 나의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은 그럼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당신의 마음은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고 갈망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혹은 내가 간절히 바라고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곧 마음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그 결과는 무엇이지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4가지의 질문이 이 로드맵에서 어리석음의 악순환이라고 불려집니다. 5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리석음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당신이 처한 이 상황에 맞도록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6번째 질문은 어떠한 확신, 소원이 변화된 당신의 마음을 지배해야 하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7번째,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신이 행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8번째는 그럼 새롭게 변화된 새로운 결과는 어떤 것이지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의 5번부터 8번까지의 이 과정은 지혜의 은혜로운 선순환이라고 부릅니다. 네, 여기에 8가지 질문이 주어져 있는데요. 이 8가지의 질문을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8가지의 질문을 각각 다 암송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질문부터 4번째 질문까지 어리석음의 악순환에 관해서 다루겠습니다. 전체 로드맵의 큰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맨 위에 더위가 보이시지요? 1단계는 당신은 어떤 상황입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던 그림 설명입니다. 이것은 열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 정신적 질병, 사업 실패, 직장 해고, 가족관계의 어려움, 부부관계의 어려움, 자녀들로 인한 어려움들 등등의 것들이 열로 상황이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단계는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 가시떨기의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나쁜 반응이고 나쁜 열매입니다. 이것은 배드프루시고 나쁜 반응이고 열매인데 나에게 당연하도록 당연한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정적 반응은
3단계에서 즉 마음에 상처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게 되는데요. 곧 나에게 쓴뿌리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어 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쓴뿌리가 있고 인생의 마음에 이렇게 겪은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적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어떤 결과입니까? 라고 질문을 드린 것처럼 그래서 나쁜 결과를 내담자가 초래하게 됩니다.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단계부터 4단계까지의 어리석음의 악순환인 것입니다. 사람은 이 어리석음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상황, 나쁜 행동, 나쁜 마음, 곧 상처 입은 마음, 그리고 나쁜 결과, 이것이 인생에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단의 십자가가 보이지요. 바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어리석음의 악순환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개입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기에 바로 성령님이 개입하십니다. 성령은 곧 이런 내담자의 어리석음의 악순환 가운데 생명을 공급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대화하는 중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사람의 마음을 고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새로워지고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새 마음입니다. 좋은 뿌리, 새 마음입니다. 이 새 마음은 말씀에 의해 고침받은 새 마음인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진 마음입니다. 마음이 바뀌자 열매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 곧 유실수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실수는 곧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기억해 보십시오.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8단계는 곧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대한 대답을 주는 큰 로드맵에 대한 그림입니다. 바로 인간 변화에 대한 로드맵 큰 그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림입니다. 이 타락한 세상을 사는 인생은 어떤 모습입니까? 타락한 인간이라는 존재로서의 우리는 과연 누구입니까? 모든 것의 구원자 되시고 주인 되시는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느냐인 것입니다. 바로 이 그림을 요약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긴밀하게 성경 구절이 주어지고 있는데 긴밀한 성경 구절은 바로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말씀의 기록대로 누가 저주를 받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믿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믿어 낭패를 겪는 경우가 우리 삶에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람을 믿은 결과로 실패와 상처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는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사람입니다. 즉 자신의 권세와
명예와 지식과 경험 등을 의지하고 그것으로 힘을 삼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은 세상적인 힘만을 믿고 스스로를 힘이 강하다고 하나 하나님의 힘과는 겨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입니다. 이 말씀에서도 마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마음이 떠나 있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러한 사람을 사막의 가시떨기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들은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고 말씀했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사막의 떨기나무라는 표현은 곧 하나님에게서 떠난 불신앙의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을 복을 받을 것이라. 예, 여기서 누가 복을 받습니까? 첫째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또한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를 의뢰하는 사람에게 위로하시며 정결케 하시며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어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여호와께서 복을 받는 사람은 마치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습니다.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서 더위가 온다는 것은 곧 타락한 세상에서의 삶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바로 만물보다 심히 부패되고 거짓된 것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초점은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창조주이십니다. 마음은 바로 구속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바로 행하시는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다루시는 중심인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예,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심장을 살핀다고 했습니다.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심장 곧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폐부를 시험하십니다. 즉 마음 깊은 곳의 동기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행위와 행실을 아시고 그에 따라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인간의 악한 욕망이 나쁜 열매를 조직화합니다. 탐욕으로 마음이 지배받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자동적으로 시기심이 생깁니다. 즉 탐욕이 많은 사람은 시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속인다는 것입니다. 베풀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경쟁적이고 마음의 원한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수하려 합니다. 그리고 권력을 탐합니다.
각각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리라 하였습니다. 바로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는 것을 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것만을 챙기는 것, 그것을 바로 이기심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외롭고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삶의 문제가 즉 늘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을 어기고 이것은 왜곡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바로 상태입니다. 왜 그런 열매를 맺으며 관계에서의 고통이 증폭되고 있는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상담자는 사람의 열매를 통하여 그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큰 그림 로드맵은 바로 우리의 이러한 일상적인 삶을 나타내고 있는 조감도입니다. 그러면 이 조감도 속에 있는 이 그림 안에 아까 더위를 보셨지요? 이 더위는 어떠한 것입니까? 바로 누군가의 일상생활에 처한 상황입니다. 바로 나의 일상에서 나의 놓여진 상황을 바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공경에 빠졌거나 바로 어떠한 유혹을 받고 있는지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근심하고 있는지 아니면 심각한 어떤 고질적 질병에 빠져 있는지 아니면 직장을 잃어버렸는지 이러한 어떠한 다양한 상황의 고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가시입니다. 바로 가시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상황에 대한 불신앙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즉 부정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이것은 신앙에 근거하고 있지 않은 행동입니다. 바로 걱정이 늘 많고 근심에 둘러싸여져 있고 염려가 끊이지 않고 원망으로 마음을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응이 나오게 되는 것이 곧 나무의 뿌리입니다. 즉 인간의 마음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에 상처와 아픔과 고통 때문에 가시가 돋친 이러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행동의 결과도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십자가가 나옵니다. 바로 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죽음의 상징입니다. 영광과 사랑 가운데 구속을 완성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바로 위로와 죄사함 그리고 변화의 능력입니다. 그 다음은 열매입니다.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듯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신학적 반응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성령님의 치료하시는 이러한 역사를 거쳐서 바로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된 사람이 행동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바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즉 우리도 말씀과 성령으로 마음을 바꾸게 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결국 추수의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로드맵을 단계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나의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마치 그 태양열과 같은 걸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바로 내담자의 바로 나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이 어려움은 열인데 감당할 수 있는 어떠한 어려움이라면 그것은 열이 아닙니다. 곧 감당할 수 없고 괴로움을 심히 자아내는 열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어려운 상황은 바로 이러한 뜨거운 태양과 같이 내담자에게 바로 괴로움을 주고 끊임없는 고통을 주고 어렵게 만드는 모든 형편과 그의 환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질병이 나타난 것입니다. 아니면 선천적일 수도 있고 후천적일 수도 있는 어떠한 질병 아니면 사고로 인한 어떠한 어려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이러한 뜨거운 열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때는 영적인 문제들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상적인 행동 반응들로 나타내면서 끊임없이 어떤 고통 상황 가운데서 반복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의 어떤 실패적 상황들이 나에게 놓여져 있으면서 관계에서 끊임없이 어떠한 낙심과 절망이 주어지게 되고 관계를 하려고 하지만 관계가 단절되어지면서 고립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좌절이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대인에 대한 어떠한 기피증, 대인 공포증으로도 나타날 수 있죠. 이러한 경우는 어떤 왕따의 경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어떤 삶의 경험에 나타내는 어떤 상황적 고통입니다. 바로 이러한 어떠한 삶이 이러한 고통들이 반복이 되면서 삶의 의미가 상실될 수 있는데 바로 삶의 의미가 상실되면서 나 자신을 내가 배척해 볼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어떤 삶을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바로 뜨거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때는 재정적인 손해가 너무 심해서 어떤 죽음을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의 큰 고통인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도 나에게 큰 열이 이렇게 비춰짐으로 인해서 결혼 문제에서 심각한 갈등과 고통이 나타내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인종차별적인 문제가 나에게 이렇게 직면이 되면서 고통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저의 간략한 경험인데요. 제가 예전에 성지순례로 인해서 모 공항에서 돌아오는 귀국길에 수속을 받게 되었는데 10박 열흘 이상의 이런 성지순례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옷차림도 아무래도 좀 이렇게 옷도 좀 구겨져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옷차림이 열흘 동안에 큰 캐리어를 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좀 피곤해 보였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받고 있는데 저의 뒤에 이렇게 몸이 크고 키가 큰 남성과 여성이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앞에 있는 사람이 수속을 마치고 이렇게 그 수속을 마치고 출국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저희 순서가 돼서 그 캐리어를 이제 심사대 위에다가 놓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그 출국 심사관이 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제 뒤에 서 있는 이렇게 몸이 크고 키가 큰 사람 두 사람을 부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순간 이게 뭐지? 내 순서인데 왜 나를 부르지 않고 뒤에 있는 사람을 부르려 하나? 뒤에 있는 사람이 바로 나를 추월해서 나가려고 할 때 제가 그것을 느끼고 순간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캐리어를 들고 나의 순서다 하고 제가 그 출국 그 검사대에 제가 짐을 올려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동안에 경험했던 이러한 경험이었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은 참으로 마음이 불쾌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떠한 때에 뜻하지 않은 어떠한 차별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차별이 만약에 삶에 지속적으로 만약에 지속이 되고 있다면 그 고통이 어떠한지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탐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부패로 인해서 삶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어떠한 문제, 경제적 문제와 같은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룹 상담을 경험한 적이 제가 있습니다. 그룹 상담의 자리에서 여러 내담자가 함께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니면서 이 상담의 과정을 어떻게 이루는지 궁금하기도 하였고 어떠한 배우고자 하는 또 마음도 있었고 또 저의 어떤 마음의 고통적인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내담자로서 제가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수의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계시면서 그 그룹 상담에서 자기의 실명을 드러내지 않고 나이도 드러내지 않고 이러한 닉네임을 가지고 서로를 이렇게 호명하면서 함께했던 2박 3일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기억이 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그 자매님의 그 이름이 각각 자기가 불려주고 싶은 이름을 정해서 명찰을 달아서 각각 그 명찰을 보고 2박 3일 동안 그 사람을 이렇게 호명하게 되는데 그 자매님의 이름은 바로 사모님이었습니다. 좀 제가 특이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박 3일 동안 자기의 마음의 고통의 어떠한 심경들을 드러내어 보여질 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자매님의 마음에는 고통이 있었는데 어떠한 고통이냐면 자기의 어떠한 고교 때에 자기는 우수한 성적이고 이런 탑에 속한 우수한 학생이었는데 너무나도 그때 당시에 가정 형편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부모님의 이러한 권유로 대학을 진학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자신의 고교 동창의 소식을 듣게 되고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그때 자기보다 훨씬 못했던 동창들이 결혼을 하여서 사는 모습을 보니 가사 도우미 어떠한 수행기사를 두고 너무나도 부유하게 사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자매님의 마음에 큰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신도 결혼을 했지만 너무나도 동창과 차이나는 생활을 보면서 그 마음이 견딜 수 없던 것입니다. 상담의 시간 동안, 상담이 진행되는 동안 그 자매님의 마음에서 그 고통을 이렇게 드러내고 이렇게 쏟아내게 되는데 그 분노가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의 대상이 자신의 부모님이었습니다. 마음에서 그 자매님의 마음에서 끊임없이 자기 부모님에 대한 분노를 쏟아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2박 3일이 마치고 나서 처음에 그 낯빛이 어두웠던 그 얼굴빛이 밝아져 있고 밝아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2박 3일 동안 그 자매님을 부를 때 사모님 식사 가시지요. 사모님 모이라고 합니다. 사모님 산책 가시지요. 사모님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늘 그 자매님을 부를 때 사모님이라는 호칭을 이렇게 그 자매님을 부르게 되니까 그 자매님의 마음이 너무나 흡족하고 행복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시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요즘 사모님이란 호칭이 너무나도 흔한데 무슨 그런 거를 가지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의 중요한 것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감당할 수 있지만 저 사람은 할 수 없다. 저 사람은 감당해낼 수 있는 상황이지만 나는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잘 견디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 상황이 열이 된다는 것입니다. 열로 느껴지는 상황은 그래서 사람마다 각기 다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다음 단계인 나쁜 열매를 맺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상담자는 이러한 내담자의 어떤 상황과 어떤 압박이 내담자를 심히 고통스럽게 하는가를 예측하지 말고 선입견을 가지고 예단하지 말고 너무 가볍게 다루지 말고 정확하게 알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고난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까? 왜 우리는 이 고난 앞에서 혼란스러워하고 당황스러워합니까? 바로 이 고난에 대해서 잘못된 가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잘못된 가정을 가지고 이 고통을 대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나 자신에게 질문을 한번 해 보십시오. 나는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얕보는 좀 경향이 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고통에 대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그까짓 것 그럴 수 있나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인생을 나는 좀 얕보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절대 고난이 없어야 돼. 고난이 없는 인생을 나는 꿈꿔. 나는 고난이 없는 인생을 기대한다. 이러한
생각은 바로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하면서 내가 상대적으로 그들보다는 나은 삶을 산다라고 생각할 때 이러한 생각이 들어옵니다. 나는 고난이 없는 인생을 기대해.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런 생각을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를 지키고 구제할 수 있는 요즘에 뛰어난 이러한 기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학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의지하면서 나의 삶을 맡기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좋은 것들,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는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거야 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나의 주변에 있는 이러한 좋은 것들이 영원토록 지속될 거야 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지혜가 있어서 견딜 수 있어. 그리고 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은 무적이야. 고난이 오라고 해. 나는 고난을 쉽게 물리칠 수 있는 능력자야. 나는 그리고 지혜로워서 이런 고난들을 너무나 잘 다루고 있어. 라는 생각을 또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심한 고난이 어떠한 심한 고통이 내 앞에 왔을 때 행동적 반응은 그렇지 않고 놀란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좋은 것들과 나쁜 것들을 완전히 분리된 체험의 영역으로 여겨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실제 상담의 자리에서도 보면 나쁜 것과 좋은 것들을 분리시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인식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전에 처절했고 어려웠던 그런 나의 모습을 지우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나라고 부정합니다. 윤택해지고 더 나아진 어떤 나의 삶의 경험, 그것만이 나의 모습이라고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각각 분리해서 하나는 회피하고 밀어내고 그것은 내가 아니야 라고 부인을 하죠. 그리고 좋은 것만이 바로 내 인생의 나의 바른 체험이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나의 삶을 스스로 조정할 줄 아는 능력을 과도하게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견딜 만한 지혜가 있다는 것과 좀 비슷한 질문일 수 있겠지요. 나는 고통이 올지라도 나는 벗어날 수 있어. 그리고 나의 삶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바로 자기 자신이 과신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실제 이러한 상담의 자리에서 나 자신을 과도하게 신뢰하고 나 자신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고통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좀 구체적인 질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제 가정의 어떠한 고난에 대한 흔히 접하는 이러한 잘못된 질문들을 우리가 좀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이런 간략한 이제 질문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보다 자세한 어떠한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 없는 좀 제약이 있는 것을 좀 그것에 대한 좀 이해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어떠한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나를 또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지금 나 자신의 현재 상황이 어떠한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질문을 다뤄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느 곳에서 어려움을 체험하고 있는지 한번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실까요? 나는 지금 나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데 이 어려움은 이러한 것입니다. 라고 한번 여러분이 한번 페이퍼나 여러분 자신이 말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대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대답을, 여러분들의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좀 제약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나 자신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고 나의 생각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한번 글로 작성해 볼 수도 있고 여러분 자신이 말로 고백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현재 압박을 너무 심하게 받고 있는데 이 압박이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떠한 압박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가에 대한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대답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기적으로 어떠한 압박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압박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참 책임감으로 나는 너무나 큰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있는데 일상에서 나에게 책임이 부과된 영역이 있다면 그 영역이 어떠한 것인지를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영역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나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어떠한 유혹들을 내가 접하게 되고 어떠한 유혹에 취약한지를 또한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유혹들을 내가 반복적으로 접하고 있는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질문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운 압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과연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과연 어떤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축복이 지금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있다면 어떤 기대치 않은 축복들을 내가 받고 있고 어떤 것이 나에게 축복이라고 내가 이해하고 있는지를 한번 대답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 어렵게 여겨지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이것은 나의 권위자일 수도 있고 어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일 수도 있겠지요. 내 삶에서 어렵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각각 기록하고 그 사람에 대한 경험을 기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반복이지요. 어떤 압박을 내가 정기적으로 받고 있냐는 것입니다. 상황, 경제적인, 질병, 어떠한 업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나는 혼자가 되는 느낌을 갖게 되고 그리고 혼자가 실제 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나는 오해받고 있다고 느끼는지를 한번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이나 어려움, 어떠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할당된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나는 압도당하는 느낌이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이 어떠한 축복적인 어떤 상황이 나를 압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으로 인해서 압도당할 수도 있습니다. 축복이 압도당한다는 것을 압도당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에서 그 축복을 놓지 않으려고 그 축복의 범위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 축복이 나에게 주어진 축복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어떠한 그러한 강한 집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부분에서 숨거나 피하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까? 네,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대상, 어떤 환경이 주어질 때 도망가고 싶은 마음인 것입니다. 숨고 싶고 피하고 싶은 어떠한 유혹이지요. 이러한 유혹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나를 괜찮다라고 말하도록 유혹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실제 또 이러한 상담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나는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예배를 잘
참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삶을 하고 있어. 나는 세상과 달라. 세상 사람들과 나는 차별화되어 있어. 나는 괜찮아. 라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데 실제 이 삶의 열매와 관계를 보면 괜찮지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나는 괜찮다라고 끊임없이 강요하거나 어떤 압력이 주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의 강요, 신앙적 강요, 그러니까 실제적 신앙과 믿음이 아닌데 어떤 강요나 내가 배운 지식, 어떠한 그러한 압력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 그런 걸로 인해서 나는 괜찮아, 나는 무사해, 나는 좋아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삶의 관계나 행동적 반응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어떤 경험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나의 어떠한 이런 힘든 경험들이 있는데 나의 기억 속에서 어떠한 경험들이 힘들었는지, 어떠한 때 힘들었는지 그것을 각각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현재 나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이야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질문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그저 추상적으로 생각해서 넘기지 마시고 실제적인 나의 인생의 이야기를 기록해 볼 때 많은 자료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극적으로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고통의 상황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러한 걱정들, 그리고 실망들, 두려움, 의심들, 그리고 후회들을 가지고 오라 초청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도무지 잘 될 것 같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주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바로 하늘의 위로와 그분의 지혜와 힘과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인 나쁜 열매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나쁜 열매는 그림에서 본 것처럼 열매가 없는 가시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것은 나쁜 열매인데 세상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소망의 상실, 자포자기로 인한 자살 충동과 살인, 복수 등 극단적인 것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져 가는데 바로 악한 방법을 택하는 것으로 발전되어져 갑니다. 이것은 상황에 대한 정당한 반응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바로 사막의 가시떨기 이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내담자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쁜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있고 심히 좌절하고 있고 의기소침해 있고 분노로 떨고 있고 너무나 신경질이 극에 달해 있고 늘 삶의 태도나 대화가 짜증스럽고 불평이 많고 어떤 대상을 통해서 늘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이 있고 그 원망을 지나서 말과 행동으로 비난하면서 이러한 나쁜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반응에 대해서 죄에 치우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죄에 치우쳐 반응한다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찬양을 하기보다는 불평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적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자기의 잘못으로 인정할 만한데도 인정해야 되는데도 인정하지 않고 해결하기보다는 끊임없이 그것을 주변과 남의 탓으로 돌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이 그러한 상황에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고 끊임없이 피해가려고 하는 어떤 행동적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어떠한 두려움이 이렇게 밀려올 때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속일 수도 있고 어떤 거짓으로 훔치는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탈세를 할 수도 있고 끊임없이 분노를 어떤 상황 안에서 주변에 터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에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반응들이 사실은 나쁜 열매입니다. 바로 하나님 없는 사람은 마치 사막에 열매 없는 가시떨기와 같은 이러한 메마른 모습입니다. 성경적 상담자는 내담자가 이러한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어떠한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나쁜 열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가시가 보이지요. 이 가시의 어떠한 열매가 나타나는 그 이면에는 나쁜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쁜 뿌리는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 내담자의 마음, 곧 속에 있는 기대와 갈망, 욕구 등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잘못된 열매는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갈망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나쁜 열매는 자신의 책임이라고 선언합니다. 바로 상황에 대한 이러한 반응은 마음의 지배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마음의 지배자가 누구입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견고한 요새가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어떠한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서 굳어진 어떠한 것들이 있는데 바로 그러한 것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새의 특징은 바로 견고해서 방어하기가 적절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잘 방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잘 지어진 단단한 성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단한 성과 같은 요새가 마음에 있는데 이것이 파괴되지 않은 사람은 어떠한 마음과 생각을 갖게 되냐면 사람들이 나를 잘 몰라. 나는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요새를 더 견고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은 자신만을 섬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이 곧 그리스도께서 옳다는 것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이렇듯 우리 자신의 소리입니다. 목소리입니다. 개인적인 논리를 잘 갖추고 있고 합리화한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의 해석을 하고 있고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옳아, 선해, 이거는 바른 거야 라는 어떤 신념과 같은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듯한 거짓말입니다. 그럴듯한 거짓말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상입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과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것 사이에 긴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에 대하여 집착하고 있는 사람은 그 욕망으로 인해서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에게 잘하는 것도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관계를 보면 의무감은 있지만 친밀감이 없는 것을 실제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환경이 나쁜 열매를 맺게 했다고 말합니다. 즉 잘못된 열매를 맺는 것은 좋지 못한 환경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나쁜 행동이 나의 잘못 때문이라고 인정하기를 매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 때문이야, 친구 때문이야, 혹은 나쁜 환경 때문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나쁜 열매는 자기 자신의 책임이라고 선언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 상담에서도 실제 보면 자신들의 문제가 환경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그들 자신은 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배우자에게 많은 돈을 벌어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전적으로 자신이 만족하지 못할 때 분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 자기의 결혼을 후회하면서 헤어지려는 마음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같은 다툼을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황이 자신들을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짓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무엇을 갈망하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사는가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과연 인간의 갈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어떻게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합니다. 사람들은 편안한 것을 원합니다.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사랑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많은 경우 성공을 바랍니다. 그 성공과 성취를 위해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권력과 지배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갑니다. 뛰어난 지위, 권위를 갖고 권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위를 얻고자 합니다. 그걸 유지하기 위해, 그걸 지키기 위해 삽니다. 그리고 보다 더 많은 소유물을 얻고자 그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인정에 목마르며 인정받기 위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은 내가 인정받지 못할 때 그 마음에 복수를 꿈꾸며 복수를 위해 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떠한 경우는 아름다움, 어떠한 미, 어떠한 젊음을 위해서 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곧 미를 위해서 사는 사람의 경우는 나의 삶에 어떤 아름다움의 미의 위기가 부딪혔을 때 삶을 너무나도 힘들어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 먹는 일에 실망하면서 사람을 만나기가 부쩍 싫어집니다. 그리고 젊고 아름다운 사람들에게 시기심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나이 먹는 것은 축복이요 명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를 위해 사는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나의 아름다움, 이 미가 망가진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떠한 일에 대한 사람의 반응은 곧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러한 나쁜 반응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바로 나의 욕구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마음에서 갈망하는 욕구가 끊임없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쁜 열매는 나쁜 뿌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상담자는 내담자의 나쁜 반응이 어떠한 마음의 문제에서 비롯되었는가를 파악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나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받은 상처, 바로 나의 나쁜 뿌리가 있다면 그거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장소에 홀로 수강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분들과 수강하고 있다면 자신의 이야기를 한번 서로 대화로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은 먼저 나의 고통의 어떠한 이러한 상처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나머지 다른 분은 그 이야기를 경청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후에 역할을 바꿔서 그 상담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곧 나의 이야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단계인 나쁜 뿌리입니다. 나쁜 결과입니다. 이 가시와 같은 나무가 보이지요? 그리고 화살표가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와 같은 어려운 고통스러운 상황이 또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클이 돈다는 것입니다. 가시적인 어떤 반응, 상황, 이런 사이클이 매일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곧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거둔다는 갈라디아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속의 악한 소원으로 인해 나타나는 모든 결과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죄가 우리를 어리석은 자로 만든다고 말합니다. 즉 상처 입은 마음으로 인해서 나쁜 결과를 바로 나타내는데 이러한 것들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담자의 이러한 어리석음과 악한 소원으로 인해 나타나는 모든 결과인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일에 있어서 인간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성경도 이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지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갈라디아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매일 이렇게 어떠한 씨앗을 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씨앗을 뿌리고 그것을 거두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압력이 있을 때 반응합니다. 마치 가시나무처럼 불평합니다. 시기합니다. 원망과 같은 어리석은 반응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생각하고 무엇인가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반응에 따라서 이러한 상황들을 더 심각하게 악화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해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좋지 못한 결과가 바로 이러한 자신의 악의 결과임을 깨닫지 못하면 계속해서 어리석음의 악순환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를 직시하고 바로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때 비로소 그때 변화가 시작이 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며 살아야 합니까? 네, 성경은 죄가 우리를 어리석은 자로 만든다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길, 바로 이런 두 사람이 사는 세계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각자 이러한 자신이 받고 있는 압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응은 서로 각각 다릅니다. 왜 반응이 달라집니까? 그것은 바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차이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상담자는 바로 내담자의 이러한 성도들의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반응들, 쓴뿌리들, 바로 상처 입은 마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러한 나쁜 결과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로드맵의 그림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태양이 보이시죠? 우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 열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은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광야로 피할 때 지은 시가 시편 3편입니다. 실제 어떤 상담의 자리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이렇게 만납니다. 그들의 예를 이러한 강좌나 어떠한 경우에서 다룰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어떠한 인물들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의 어떤 많은 고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광야로 피할 때 지은 시가 바로 시편의 3편입니다. 시편의 3편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 대적이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너무나 많소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은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확신하며 고통의 상황을 극복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간혹 이렇게 상담이 필요하고 도움을 요청하냐면 이런 고통의 상황을 스스로 어떤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담을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6편과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바로 인생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며 주께 피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고백하며 고통의 상황을 극복했습니다. 내담자가 이러한 인식이나 이러한 믿음이 없을 때 상담자가 곧 이러한 말씀의 역할, 어떤 하나님의 이러한 상담의 역할을 대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사신에서 다루었죠. 네, 그리고 또 거짓된 상담으로서 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세상에는
이러한 순기능적인 상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역상담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어떠한 시험의 과정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떠한 심한 어떠한 금전적 어려움, 또 사회적인 어떤 불공정에 대한 어떠한 어려움, 그리고 건강치 못한 일들이 반복되는 것으로 인한 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세세히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상담자는 내담자가 어떠한 싸움을 가지고 치열하게 그 전쟁터에 나가 있는지를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 내담자가 그 성도가 가야 할 곳이 어느 곳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그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성경적 상담자는 곧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그 반응을 면밀히 관찰하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원칙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넷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목적을 바로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은 두 가지 문제에 항상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문제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항상 이렇게 사막의 가시떨기와 같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바른 길로 들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길로 들어서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바로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지혜의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 많지만 하나님께 나아가 지혜를 구할 때 지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러한 비대면 강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대학의 현장에서의 강의와 또 이러한 교회의 강의가 사뭇 다른 것을 체감합니다. 영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사뭇 낯선 환경입니다. 강좌를 어떻게 진행할까 고민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렇게 수강자가 없는 이러한 상황이지만 영상으로서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이 강좌가 진행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둘째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내담자는 연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에 좋은 열매를 찾아야 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성경은 말씀하기를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질문을 합니다. 지혜와 총명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 말씀했습니다. 즉 지혜자는 선행을 베푸는 자요, 온유한 자요, 행함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 성경적 상담 방법의 마지막 단계가 행하라입니다. 행할 수 없었던 그러한 내담자가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는 기쁨과 슬픔이 이렇듯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슬퍼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는 개인 사업가가 파산하여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일 확진자가 계속되어지고 있다고 보도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을 때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염려와 걱정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주 안에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을 이러할 때 더욱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걱정과 근심이 그로부터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분께 소유되어 있는 기쁨과 소망이 나의 마음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실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대로 그 죽음에서 부활하여 살아나셨습니다. 바로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그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지금 그분은 살아계시고 바로 임마누엘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십니다. 바로 이러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선한 길로 그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바로 그분은 이러한 우리의 심한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바로 그분의 힘과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시험이 많습니다. 다양한 시험 가운데 어떠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시험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바로 오늘 다루어지는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이러한 시험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바로 능력이 되시기를 구합니다. 네,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반복되어지고 있죠. 이 그림을 보면 어떻습니까? 상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혼란과 악한 일이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 화살표가 심판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라고 야고보서 3장 16절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곧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시기가 다툼을 일으키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면 혼란에 빠지게 되고 바로 다툼에서 승리하고자 끊임없이 모든 악한 일을 반복적으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네,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독한 시기와 다툼이 거하는 곳이 바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에 시기와 다툼이 자리 잡은 자와 마음에 사랑과 온유가 자리 잡은 자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사막의 가시떨기에 해당되는 것은 먼저 독한 시기, 다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것, 곧 잘못된 것을 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의 본성은 하나님에 대한 자기 도취적인 야망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도취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하여 그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죄의 본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악한 일이 있음이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땅 위의 것입니다. 정욕의 것입니다. 귀신의 것입니다. 상담을 필요로 하는 어떠한 경우에 그런 상황적인 것들을 보면 혼란과 악한 일이 넘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이러한 혼란스러움이 많고 악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시떨기와 같이 살고 있을 때 정욕에 의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곧 마귀의 이미지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다툼이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야고보서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성결한 것입니다. 다음은 화평한 것입니다. 관용하고 양순한 것입니다.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것입니다.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화평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혜의 은혜로운 선순환인데 이것은 다음 주 강의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9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 중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예, 곧 인생에는 악이 가득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다가 결국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떠한 인생을 살다가 어떠한 죽은 자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있다는 것에 결코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죽음 후에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생명, 바로 영생의 선물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바로 이러한 믿음과 인내로 극복해내시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로드맵의 8가지 가운데 1단계는 바로 당신은 어떤 상황입니까? 2단계는 당신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3단계는 당신의 기대와 갈망 요구는 무엇입니까? 4단계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를 다루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로드맵 8단계 가운데 5단계부터 8단계까지의 지혜의 은혜로운 선순환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경적 변화의 역동적 가운데 어리석음의 악순환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음의 악순환 속에서 방황할 때에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